오늘 우리는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마지막 날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룰 것에 대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고 지상 명령을 내리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이 말씀, 그죠?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마친 다음에 하늘로 올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하고 본다면 성경은 참으로 믿기 어려운 책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도 사실 믿기 어려운 이야기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이 온 인류의 죄를 다 대속했다라는 것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사람이 죽었는데 3일 만에 어떻게 해요? 부활하셨다라는 것도 사실 요즘 우리 의학적 소견으로 본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하나하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이해력으로는 믿기 어려운 말씀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까지 하셨어요? 하늘로 올려지셨어요. 그걸 뭐라고 하죠? 승천이라고 합니다. 승천까지 가면 더 믿기가 어떻게 해요?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중부양하시더니 구름이 가리워져 안 보이시는 데까지 올라가시더니 사라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학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늘로 계속 올라가면 뭐가 나오는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는 그러지 못했지만 지구는 약 1000km가 되는 이 대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그 중력이 약 1000km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대기권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10권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우주 공간이 있습니다. 암흑으로 가득 차 있는 우주 공간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늘로 올라가면, 예전에는 고대에는 하늘로 올라가면 하늘에 뭐가 있을 줄 알았어요? 무슨 나라가? 하늘나라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하늘나라가 아니라 아주 깜깜한 우주 공간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학적 사고를 가진다면 과연 예수님이 올라가시다가 거기 하늘나라가 없고 어디로 지금 가신 거예요? 그러면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리신 것으로 우리의 이해력을 가지고는 거기까지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보수적인 주석학자들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약간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요즘 시대에는 말이 안 되니까 요거는 뭔가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구름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늘 뭐가 나오냐면 구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이스라엘과 그 하나님이 언약식을 맺을 때도 시내산에 뭐가 있었어요? 구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고 그 지성소에도 구름 기둥이 가득하고 그 연기와 같은 구름이 가득해서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화산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거기 뭐가 가득했어요?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름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이게 뭐의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였다.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하고 독사 영광이라고 하는데 그 압도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름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건 실제 구름이 아니라 뭐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들어갔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죠. 거기 우주 공간으로 간 게 아니라 뭔가 그러한 영적을 해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해석이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물론 그 해석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성을 부인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승천하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실제 승천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역사성을 부인하는 어떤 그런 해석들을 하면서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승천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올라가셨대요?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8절 말씀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들이 뭐 하는데요? 그들은 누구예요? 제자들이 뭐 하는데? 보는데, 그죠?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고 있어요. 보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셨대요? 올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냥 올려지시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그걸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목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 거를,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를 가리워서,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특히 이단이 이 구름을 영광으로 많이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천지라든가 JMS라든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어떻게 쳐다봤대요? 자세히 쳐다봤다라는 겁니다. 이 원어가 아테네조입니다. 아테네조. 이건 뭐냐면 열중하여서보다, 집중하여서보다, 관찰해서 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직접 올라가는 걸 봤는데 구름 사이로 사라지시니까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아주 열중해서, 아주 집중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갑자기 이게 할 말을 잃으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지? 그것을 계속 관찰하면서 거기서 집중하면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에 압도되어서 할 말을 잃은 채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하늘만 쳐다보면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9절과 10절의 내용은 이 모든 예수님의 승천의 사건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넋 나간 채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흰옷 입은 두 사람 하면 뭐 같습니까? 천사인 거죠.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어찌해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이거는 좀 책망의 어조입니다. 그죠? 지금 니들은 뭘 볼 때가 아니야. 지금 예수님 올라간 하늘만 쳐다볼 때가 아니다. 그럼 제자들은 지금 하늘을 쳐다볼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이번 주의 말씀을 연결하면 제자들의 급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하니까 주님,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이 세상에, 이 땅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할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가르치면서 증인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신 거죠. 저 앞에서는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해서 이 땅 중심으로 나갔던 제자들이 지금은 어디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니까 뭐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만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어디만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그 천사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주 이런 비슷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중에서 매우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해방신학이라든가 민중신학이라든가 이런 신학은 우리가 투쟁을 해서라도 이 땅 가운데 뭘 이루어야 한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해서 정치적 역량을 발휘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매우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다 뭐 없어요? 부질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어디예요? 천국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내가 모르겠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교회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 두 양극단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지 하면서 전투적으로 막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내세의 세계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그룹이 있고 어떤 그룹은 이 땅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죽어서 갈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하지 뭐 이 땅에 이렇게 연연해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자,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말이야?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지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입니까? 아니면 여기 다 부질없어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결국 하나님 나라 오면 완전한 좋은 나라 올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 두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 둘 중에 무엇입니까? 둘 다 맞기도 하고 둘 다 틀리기도 합니다.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뭐를 맞춰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존 스토트라는 훌륭한 설교자인 신학자인 목사님이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만 집중하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것을 꿈꾸는 정치꾼들의 오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직 하늘의 행복만을 꿈꾸는 경건파들의 오류다. 첫 번째 환상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두 번째 것은 너무나 천상적이다. 둘 다 뭐냐면 환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땅에 완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야 돼. 이것도 세속적 환상이고 이 땅은 필요 없어. 하나님 천국 가면 그만이야. 이것도 경건적 천상적 환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 설교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설교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오늘 설교인데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하는 승천의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말씀한 것처럼 그들이 보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어떻게 봤대요? 자세히 집중해서 열중적으로 관찰하면서 봤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지신 승천은 상징적인 사건, 신화적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 다시 말해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증언과 누가의 이 간결하고 명확한 기록, 그리고 예수님은 이 승천하신 이후에 육신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하면 그건 다 뭐냐면 이단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수님 육신을 입고 나타나서 나를 막 만져주셨고 그 손으로 나를 만져주셔서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고, 여러분이 만약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육체로 만났다고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악한 영을 어떻게 보면 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습니다. 성경에 더 이상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 이유는 예수님이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승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경적 정황과 역사적 사료와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뭐 하셨다? 승천하셨다. 그럼 지금 어디에 계시냐? 그거는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는 4차원까지만 이해하는데 더 높은 차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죠. 다만 하늘로 오르시다가 어느 시점 하나님의 영광의 그 시점에서 어느 곳으로 가셨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그 하나님의 곳으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천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물리적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의 개념임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승천이 너무나도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예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인 누구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승천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그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승천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다?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건을 신화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지는 않는데 그냥 믿는 척 할래,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유일한 진리, 우리의 기독교인의 모든 가치의 그 기반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자 구원자이신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화, 신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단정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100% 역사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역사성. 기독교는 뭐가 너무나도 중요하면 뭐가 중요하다? 역사성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뭐 하셨죠?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누구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으로 친히 들어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실제로 어디로 들어오셨다? 인간의 역사 속으로 실제로 들어오신 사건이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말씀과 기적들을 실제로 행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셨어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영이 그냥 십자가에 걸려서 죽는 흉내를 낸 게 아니라, 진짜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진짜로 어디에 매달려서,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진짜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인류의 속죄를 위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위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완전한 속죄제, 완전한 제사를 몇 번에 드리셨냐면 단 한 번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들이셔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예수님이 죽으신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척, 부활했을 거리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몇 주간에 거쳐서 제가 이 역사성이 실제인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봤습니다. 몇 명이 봤어요? 500명이. 며칠 동안 봤습니까? 40일 동안 봤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상이다, 집단무의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럴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떤 때는 한 사람에게, 어떤 때는 두 사람에게, 어떤 때는 세 사람에게, 어떤 때는 10사람에게, 11사람에게, 500명에게 며칠 동안, 40일 동안 지속적으로 부활한 몸을 예수님께서 보이셔서 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활에 대한 말씀,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를 해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 좀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을 입게 되는지 좀 오늘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은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차원의 부활이 아닙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 누구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죠. 이건 부활이 아니라 뭐냐면 소생입니다. 소생.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제 선지자의 기적들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죽었다가 다시 생명이 생겨서 살아나는 차원의 그런 부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5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이 말씀은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을 입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4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면 우리가 부활할 때, 여태까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었는데 이제 뭐에 속한 형상을 입는데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마지막 그 나팔이 불 때 호련히 우리가 다 어떻게 된대요? 변화된대요. 자, 52절 읽어보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납니다. 근데 소생의 차원이 아니라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요? 다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도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5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고 우리의 몸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새로운 새 창조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부활 때는 그냥 소생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의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영생을 이루는 그런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문을 다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가지고 문을 다 잠가놨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호련히 뭐를 뚫고 와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벽을 통과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몸으로 그거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이에요? 안 될 일입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뭐가 아니네, 사람이 아니네, 몸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이 벽을 통과해? 그죠? 앞서 이 얘기한 것이 그죠?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또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다라는 거는 그러면 육신이 없고 뭔가 다르다는 얘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은 여기에서 새로운 영성체를 입을 거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말씀을 좀 더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나요? 자, 누가복음 24장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짜잔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대요? 37절 놀라고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왜 놀라고 무서워했을까요?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했대요? 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으로 생각했던 건 예수님을 뭐로 봤다라는 거예요? 유령이 아닌가? 귀신이 아닌가? 이렇게 본 거예요. 그죠? 이 영이 아닌가 하고 예수님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자, 나를 봐. 내 손과 발을 만져봐. 내 몸을 만져봐. 영은 뭐가 없어?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어 없어? 나는 살과 뼈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영이나 귀신이 아니라 너희와 동일하게 뭐야? 사람이야. 육신을 입고 있어 라고 말씀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제자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만졌잖아요. 정말 뼈와 살이 있네? 그럼 귀신이 아니고 예수님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자, 40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쁘고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직도 기쁘긴 한데 놀라고 아직도 무서운 거예요. 아직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먹을 거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42절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지금의 몸이 아닌 썩지 아니할 몸, 영생을 누리는 몸, 죽지 않을 몸을 입으셨어요. 그죠? 그래서 초월적인 어떤 우리의 몸과는 다른 몸을 입으셨지만 뭐와 뭐가 있어요? 뼈와 살이 있어요. 심지어 뭐도 드셨어요? 식사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분명하게 뭐로 부활하셨다? 육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영적으로 영성체로 부활한 게 아니라 실제 뼈와 살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그 몸으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다. 소생의 차원이 아니라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기서도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기독교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역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은 다시금 부활하셔서 어디 속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으로, 우리의 실제의 삶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실제 그 몸을 가셨던 역사 속으로 부활하시고 돌아오신 예수님이 뭐를 하셨어요? 승천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승천을 하시면 역사성이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에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세요? 이곳에는 안 계시거든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늘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떠한 형태로 승천하셨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만 승천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뭐를 가지고 승천하셨어요? 바로 그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승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만져봤는데, 식사하시는 것도 봤는데 그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하늘로 올리우시니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압도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승천하실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뭐와 같은 몸이 아니에요? 우리의 육과 같은 몸이 아닙니다. 이러한 물리 법칙이라든가 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뛰어넘는 그런 초월적인 차원의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은 뭐 하실 수 있어요? 승천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천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뭐를 가지고 승천하셨다?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다. 이것 역시 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냐면 역사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승천하신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성을 상실하지 않고 그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고, 지금은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런데 뭐를 가지고 계셔요? 우리와 같은, 물론 우리의 차원을 넘은 그런 완전한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올려지신 예수님은 본 그대로 어떻게 하신대요?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오시는 걸 뭐라고 합니까? 재림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오신대요? 우리의 마음에 오실까요? 재림하실 때? 아니면 우리의 영으로 오실까요? 예수님은 어디로 오십니까? 실제 이 땅의 이 역사 속으로 그 몸을 입은 그 상태로, 올라가신 그 몸을 입은 그 상태로 다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우리 각 개인의 인생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재림은 영적으로, 추상적으로, 유토피아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앞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읽은 것처럼 우리의 몸도 변화됩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우리도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서, 물론 이곳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을 이루게 됩니다. 새로운 양식의, 새로운 방식의 이 물리적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우리도 새 몸을 입고 그곳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그렇게 될까? 이게 되면 좋겠는데 이게 아니라, 제가 계속 예수님의 뭐를 중요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역사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이 땅 가운데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곳에 가보신 경험이 있죠? 너무너무 좋은 곳, 너무너무 편한 곳, 너무너무 그냥 산뜻하고 좋은 곳 보면, 야, 너무 아름답다, 여기가 꼭 어디 같다, 천국 같다, 그냥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데 있으시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기뻤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가 태어났을 때, 또 우리가 결혼했을 때,
또 우리가 시험 보는 걸 합격했을 때, 내가 성취하고자 했던 것을 성취했을 때 우리는 뭐를 누립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서 막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야호합니다. 그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았던 여기 너무 좋아, 꼭 천국 같아, 여기서 살고 싶어,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곳이며, 우리가 누렸던 기쁨, 그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궁극적인 그런 최고의 희락,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려지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립니다. 그것을 언제까지 누린대요? 영원토록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 얘기하는 것 같고 딴 세상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절대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승천과 예수님의 재림은 뭐의 사건이다? 역사적 사건이고 실제적 사건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진 일임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사도신경 고백하면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는데, 오늘 말씀을 한번 기억하고 다음 주에 또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할 때 역사적인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 역사적인 예수님의 죽음,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인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역사적인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와서 이곳에서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한 소망이 여러분 안에 불일 듯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의 본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건 누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소명입니다. 부르셨는데 여러분에게 다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역사 속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명과 여러분의 사명을 이룰 곳은 이 땅인가요? 하늘인가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이룰 곳은 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이 땅입니다. 하늘에선 부르심, 사명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주님을 예배하며 영원토록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사명을 준 것은 어디서 하라고요? 이 땅에서 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직장 생활도, 여러분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것도, 또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모든 영역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짓 없이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누가 생각나도록?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열매를 어디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또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영혼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사명과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역사성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르심과 소명과 사명을 완전히 이루는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이 소명과 사명을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급진적인 사람들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지 내 삶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가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지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소망,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완전히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되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가 바라볼 방향성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숙하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두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충성되게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기쁨을 누리며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라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